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 24일 목요일 복된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안에 오늘도 담고 출발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귀담아 듣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 4월 24일 목요일 우리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9절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과 2명의 180도 상반되어지는 그 모든 보고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자, 특별히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10명의 정탐꾼의 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하게 원망을 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결국 광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게 됐죠. 그러자 그들이 뒤늦게 슬퍼하고 후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바로 이들에 대한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20세 이상 계수된 사람들 가운데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오늘 39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는 오히려 못 들어가겠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했던 그 가나안 남쪽 땅과 경계선의 역할을 했던 바로 이 호르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본문 4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긍정적인 측면도 좀 보이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4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바로 그들의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났을 때에 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신 이유는 불평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여지는 그 환경 앞에서 완전히 주저앉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못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그들이 거인처럼 보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완벽한 불순종의 죄였죠. 자,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자,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행동이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이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먼저 보입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처음에는 못 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가만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뒤집어 놓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테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그 심판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뉘앙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죠. 자, 죄를 졌을 때에, 자,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심판, 자,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행동의 모습이고 우리 행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차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봐라. 우리 여기 있다. 우리가 못 간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 철회하고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들어갈 테니까 모세야 네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해서 우리들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좀 네가 얘기해줘라. 그 뉘앙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들의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짓고 이거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고 판단했을 때 우리는 하루속히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냐면 그것이 바로 변명으로 다가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후회로 다가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그런 말 하지 말걸. 내가 그런 행동하지 말걸 이라고 하는 내 죄에 대한 회개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앞서기보다는 오히려 그 죄에 대한 변명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것이죠. 후회가 앞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절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바로 나왔던 행동이 바로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우리가 변명하는 거죠. 후회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알았습니다. 우리 믿고 나갈 테니까 우리 산으로 올라가서 이들과 싸울 테니까 하나님 우리가 했던 말 그 귀로 들으신다고 했는데 그거 그냥 없던 걸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뉘앙스와 너무나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더 재밌는 모습은 4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시간이 늦었다라는 것이죠. 뒷북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뒷북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오히려 더 범하고 있다라고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 늦었고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이 모든 행동이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너희들의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무리 너희들이 그 회개를 뒤로 업고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하고 변명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올라가서 한번 싸우겠다라고 너희들이 객기를 부려도 여호와의 명령을 그것을 어기는 것이고 4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날고 기고 뛰어도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자 45절의 말씀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서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처음으로 싸웠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에서 결국은 패배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던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없던 걸로 치고 그걸 후회하고 변명하면서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이러한 의미로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헛된 용기를 내세워서 전쟁에서 승리할 기미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참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지 헛된 용기와 객기를 부리면서 아유 그래도 우리 나가서 싸울 테니까 좀 잘 봐주십시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뒷북을 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이 4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궤, 바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 전쟁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로 거머쥘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거든요. 너희들의 참된 회개가 필요한 거지 헛된 용기를 가지고 뒷북치는 마음으로 객기 부려서 어떻게든 너희들이 내 마음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봤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그 전쟁은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어야 그 땅이 평화로운 땅이고 그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없는 그 땅에 너희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기쁨과 승리와 그 감사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까? 완전히 뒷북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뒷북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의 패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최초의 패배입니다. 그래서 그 패배가 미친 듯이 파급 효과가 쫙 퍼지면서 이 사건을 계기로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깔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패배 의식 때문에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적시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 나중에 뒷북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헌신할게요,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못 들은 걸로 기억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내가 다시는 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뒷북치는 차원에서의 헌신을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치욕스러운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순종할 거예요. 나중에 순종하면 그 순종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요, 이거 어차피 순종해야 되거든요.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이 그런 겁니다. 이 40년의 광야의 여정은 순종의 테스트예요. 한 번 순종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또 문제를 주셔서 그걸 순종하면 또 다른 문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인생 광야의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순종거리를 줬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순종으로 못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순종 반드시 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순종할 거 나중에 시간이 돼서 순종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든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주셨을 때 힘들지만 처음 순종하는 게 그게 제일 쉬운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뒷북치면서 헌신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겁니다. 뒷북치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고 적시타를 날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어떤 행동,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닙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참된 회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달라요. 후회하는 사람은 죄로 인한 형벌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어. 이제 나 같은 인간 어떻게 내가 밝은 미래가 나에게 있을까?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한 그 일, 그것 때문이라도 내 자식이 잘 될까? 남을 억울하게 했는데 왜 내게 억울한 일이 없겠는가? 자꾸 내 자신을 학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난 그 죄책감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요? 변명하고 후회하는 사람. 그러나 반면에 회개하는 사람은 미래를 어둡게 전망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원을 위해서 힘쓰며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 죄를 힘써 멀리 하겠습니다. 불순종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인생의 광야의 여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겠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큐티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 내 죄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 주셨을 때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보다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러한 뒷북치는 신앙을 오늘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죄를 말씀으로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아유 됐습니다. 내가 산꼭대기로 올라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하겠으니 하나님 좀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오늘도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고 혹시 오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내 죄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들이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걸 감추고 애써 숨기지 마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죄를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죄는 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를 드러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뒷북치고 객기 부리면서 어떻게든 이 죄를 무모시키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책략,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 권무술소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게 죄를 보여주셨을 때에 그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깊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또 내 자신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열어가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